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2000년, 30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신을 자랑하고요, 학력을 자랑하고요,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릇되고 죄악된 욕구가 그 밑에는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되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할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에 새겨진 그리고 육체에 남아있는 외적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연연해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사람들 또한 육체의 모양, 형식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형식에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안일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인정받는 생활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도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들을 과시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려 했던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의 신앙도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도 단순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였죠.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단순한가요? 아니면 자랑할 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가지고 싶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자랑해도 모자랄 지경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항상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생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순간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문도 아니고요,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깊이 남겨져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깊이 남겨져 있습니까?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자랑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남겨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것들, 이따가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씻겨가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흔적들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선명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